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하스에게 전한 내용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따른 예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그 위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예언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내용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여성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인데요. 이것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으로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좋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군의 침공에 따른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스라엘과 그 왕에게 보여줄 징조로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굳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과 때를 같이 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예언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아하스와 같은 신앙이 부족한 왕에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소식이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징조로 보여줄 만한 내용인가를 찬찬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연합군의 침공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그 어떤 약속도 믿지 않을 만큼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깊고 높고를 상관하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변명을 댑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신앙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징조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을 전쟁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긍휼을 자기 변명으로 묵살하고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순종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사사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드온이 한 기도가 뭐냐면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을 표징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로 태워 버리심으로 승리의 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지켰을 때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둔 양털이 한 번은 습기를 먹고 또 반대로 습기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두 번씩이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징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결국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라가 위급하여 구원이 필요할 때 징조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은혜를 거부하고 저버리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연합군의 위협에서 어떻게 하든지 승산이 있는 싸움을 싸워야 했고 승리를 보장받을 만한 확실한 징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유다 나라가 구원을 받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실 징조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실 확실한 징조가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이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보여준 것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볼 때 조금은 생뚱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징조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로 볼 때 징조가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지 못한 내용을 징조로 보여줄 의미가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내용은 무슨 기적을 말씀하고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의 핵심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에 있기보다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 천사가 전한 내용의 핵심도 처녀가 잉태한 것에 그 강조점을 두지 않고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됐다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녀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특이하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랄만한 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승리가 보장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징조로 보여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임마누엘의 징조가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여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라는 표현은 아기가 자라나 성장해서 자기 판단과 인식이 들어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아이가 태어나면 관습적으로 버터와 꿀을 맛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15절과 16절은 아이가 젖을 떼고 자라나 철이 들기 전에 연합군이 된 왕, 두 왕이죠. 즉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린 땅이 패하게 된다라는 그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기가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따라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예언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람과 북이스라엘 패망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여 년 전의 일이라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예언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시야 왕 때 활약한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대로 65년 내에 그 패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고 더는 나라로서 일어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때로는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궁극에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렇게 두 시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때 필요한 두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이해되고 해석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적용되고 이해되는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또한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당시 상황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이 됨을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보여질 아이의 탄생은 유다 왕 아하스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주는 연합군의 패망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1차적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나타내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징조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북이스라엘에 당할 멸망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불신앙으로 이미 패망이 임하게 될 것인데 곧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형벌을 내릴 것이며 마치 사람의 털을 다 미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데 좋은 열매를 맺힐 포도나무와 곡식을 가꾸고 경작했던 기름진 언덕이 가시던 물로 덮이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잡초로 인하여 사람이 무서워 살 수 없게 되고 오직 풀을 먹는 소만 밟는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형벌이며 분명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받을 형벌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또는 쓸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권세와 세상 욕심을 좇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앙에 따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난을 예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징조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아하스 왕과 폐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마당만 밟았던 위선적인 모습, 헛된 기도와 가증스러운 제물로 드렸던 거짓된 신앙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졌던 전형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부와 고아처럼 돌보아 주어야 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불평등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는 고칠 수 없고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했던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죄의 영향에 따라 살아가며 모범으로 보여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확인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임마누엘로 이루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지 못하고 막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 탄생의 설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육신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육신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아스에게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저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저희가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또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또한 있사옵나이다. 그것도 여전히 불신하는 아하스의 왕에게 향한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임마누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을 저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가진 그 믿음이 이 세상 논리나 지식이 아닌 약속의 신실하심을 알아 온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구원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